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활동했던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주 볼품없는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잘 입지도 않는 허름한 낙타털 옷을 걸치고 지냈어요. 또 그는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살았는데 이것 역시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매우 거친 음식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고향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면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거기서 요한은 외쳤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에게 외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그 삶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서 우아한 옷을 입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적박한 광야로 가서 토굴과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생스러운 삶을 선택했을까요? 쾌락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언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어찌됐든 요한의 기이한 행적이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내리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그를 찾아서 광야로 오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결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모질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요한이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존경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요한에게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요한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요한은 호령을 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야.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거든요.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차라리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져서 풀 죽은 목소리로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누군지 말 좀 해보시오. 나는 소리다. 소리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요한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소리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소리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오래 머물지 않고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듣는 순간 소리는 사라집니다. 소리의 의미가 전달되면 그것으로 소리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요한은 정말 그랬어요. 그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소리로만 존재하다가 그는 조용히 사라졌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신랑이 등장하면 들러리는 퇴장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의 준엄한 경고는 그의 애타는 마음의 표출이었습니다. 멸망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 말입니다. 그래요. 요한은 소리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제사장의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고 낙타 털옷을 걸쳤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의 제사장이 되지 않고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도 요한처럼 세상에서 소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라는 겁니다. 증인의 역할은 소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리를 내지 않는 증인은 증인이 아니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없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십시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소리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가 되십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물은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것이지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의 목적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담당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가온 한 사나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었어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와 같은 사람은 이분에게 절대로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은 뒤로 물러서면서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성경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그때 요한은 주님을 만류한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세례 받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완강히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 막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한동안의 승강이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은 주님의 성육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무죄인 그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로 연합하신 거예요. 주님의 삶은 끝없이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낮아지시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에서 죄인으로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 죽이면 안 되는 분에서 죽임 당하기까지 낮아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기뻐하셨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낮아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현상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상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키조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찢어졌다라는 단어가 바로 스키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인간이 있는 땅이 서로 통하게 됐다.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함께 도우셨던 것이지요. 또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은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이 길은 결코 화려하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박해와 모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떠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자리에 계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이었겠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천국과 땅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픔을 당합니다. 이별의 아픔도 당하고 질병의 아픔도 당하고 고난의 아픔도 당합니다. 그때에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 듣고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내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자신을 확인하며 광야의 소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